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두 분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은 대상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좁고 시기도 굉장히 짧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처럼 길게 사역한 분들이 아닙니다. 자, 나훔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나훔을 찾아보세요. 나훔은 니느웨라는 나라, 사실은 니느웨가 나라가 아니고 성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죠. 그러니까 니느웨에 관한 경고하면 그냥 대표적으로 아수르에 대한 경고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우리도 뭐 서울을 향해서 누가 이야기하면 그게 곧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수도니까.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한 선지자가 나훔입니다. 이 선지서는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엘고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엘고스라는 지명은 특별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엘고스를 갖고 이야기할 만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수르 민족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아수르는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전쟁 중독증 환자 같은 나라였습니다. 끊임없이 침략하고 뺏고 그걸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먹고 살던 나라였어요. 산업을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쟁해가지고 사람들 거 뺏어서 살던 나라가 그 깡패 수준의 나라가 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는 굉장히 국내 정치가 불안했는데 이 정치 불안을 끊임없이 바깥의 전쟁을 통해서 정치 불안을 이겨내려고 했던 구조적으로 약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리 길지 못해요. 아수르라는 이 제국은. 거대한 범죄 집단과 같은 것이죠. 자,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주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위로하느냐? 그동안 아수르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아수르에 의해서 많이 고통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나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수르에게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겠습니까? 아수르가 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한다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다는 걸 여러분이 시대적으로 좀 아시면 좋겠어요. 내용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아수르가 망한다는 이야기인데 아수르는요 BC 612년에 바벨론의 이 왕 이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는데 사실 이 니느웨 성이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답니다. 니느웨 성은 규모가 제가 그 요나서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둘레가 약 한 80마일, 적어도 1시간은 차를 타고 달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성이었어요. 성벽 높이가 약 30m, 성벽 넓이가 6대의 전차가 횡대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의 두께도 엄청나게 두꺼웠고 성벽 위에 1200개의 수비탑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성 바깥에는 방어용 수로, 그걸 해자라고 하죠. 그 해자가 43m 넓이에 18m 깊이의 해자가 둘러싸고 있었던 아주 천혜의 요지였죠. 그래서 아주 굳건한 성이었죠.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8절에 보시면 1장 8절에 보시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범람하는 물로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역사적으로 티그리스 강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니느웨 성 일부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하필 누가 쳐들어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니느웨 성이 어이없게도 무너지고 당했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니느웨 성이 완전히 말하자면 덮여져 가지고 사실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니느웨 성이 발굴이 되지 않았어요. 1842년에 가서야 이 니느웨 성이 발굴이 됐는데 그 전에 18세기에 막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니느웨 성은 왜냐하면
이렇게 큰 성이었다면, 이렇게 역사의 성경책에 많이 나온 성이었다면 분명히 이 성이 흔적이라도 남아있을 텐데, 벽돌 한 장이라도 남아있을 텐데 벽돌 한 장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 허구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신약에도 인용을 하셨거든요.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걸 허구라고 주장하던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너무 안타깝게 여겼던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레이아드라는 사람이 1842년에 이 니느웨 성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니느웨 성이 다 발굴이 돼가지고 다 실체가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큰데, 옛날 규모만큼은 발굴을 못했겠죠. 왜냐하면 땅속에 워낙 묻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위로, 니느웨 성이 묻힌 이 위로 알렉산더도 지나가고 나폴레옹도 지나가고 했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성의 위치를. 그러다가 영국 고고학자가 마침내 이 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리리라 한 거죠. 15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니느웨를 말해요. 그러면서 유다야, 네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아수르에게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다 기도를,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서원 기도는 뭐예요? 안 될 것 같은 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하나님하고 빅딜을 하는 거잖아요. 각 사람이 다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아버지가 죽고 오빠가 죽고 형이 죽고 집안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아수르만 멸망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걸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다 각 가정마다 안 한 가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이걸 아니까 나홈 선지자가, 야, 이제 너희들 서원 다 해놨지? 아수르만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다 해놓은 거 그거 준비해. 왜? 아수르는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니까. 그리고 이 니느웨에 대한 이 나홈서의 예언은, 우리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었잖아요. 누구? 요나가 예언을 했을 때는 얘들이 생각지도 않게, 정말 뜻하지도 않게 막 회개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한 거 아니에요, 미룬 거 아니에요. 이 기간이 약 15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예언하고 난 뒤에 150년을 더 존속하다가 나홈 선지자가 예언하고 얼마 안 있다가 망했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바빌론하고 아수르가 막 엉켜있는 시대거든요.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던 시대다, 패권을 다투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실제 다 존재했던 나라들 아닙니까? 바벨론도 지금 유적이 있고, 이 아수르도 다 역사 기록과 유적이 그대로 다 남아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신화도 설화도 동화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팩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3장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요건 제가 하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피성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사실은 이 니느웨 성을, 이 거대한, 아까 제가 성의 규모를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이 거대한 성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여기 묻어 있냐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따지면 바벨론 성도 피성이고요, 바벨론 성은 이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거든요. 니느웨 성보다 훨씬 더 컸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여러분, 동양에 우리 피성이라고 할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만리장성.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사실 이거. 이 성 보세요, 이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만리장성. 와. 제가 직접 여기 한번 갔었거든요. 중국에 만리장성 보러 갔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거는 만리장성의 지극히 일부만 보여드린 거예요, 일부만. 그러니까 이런 성을 쌓았는데 얘들이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죽였거든요. 이제 이런 성을 피의 성이여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제? 이제 금방 이해가 다 되신 거예요. 자, 나홈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니느웨 성 무너진다 이야기로 끝.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바댜 오바댜. 요것도 단순해요. 자, 오바댜서 넘겨보세요. 자, 요게 또 재밌어요. 오바댜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뭐 여러분 성경책에도 안내가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이 선지자가 대상이 여기도 딱 한군데, 자, 나훔은 아수르, 오바댜는 에돔입니다. 에돔을 향해서 예언했는데 에돔을 향한 멸망. 그래서 여기는요, 요나서처럼, 요나서도 없었지 참, 다른 선지서처럼 에돔 족속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너희들은 끝이야, 너희들은 망할 거야, 이 소리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이 오바댜서 강에서 설교 그 책 제목이 되게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가시 같은 이웃이야. 제목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게 가시 같은 이웃이 딱 요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웃이잖아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고, 사실 여러분 족보를 따져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압, 암몬 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친척간이에요. 사실 왜? 롯의 딸들이 낳은 아들들이니까, 조상들이 됐으니까 다 친척이야 사실. 그리고 에돔은 더 가까워 이스라엘하고. 왜? 에돔은 야곱의 그 형 에서의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친척이야. 그런데 요것들이 정말로 이웃인데 너무 가시같이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혔거든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유를 딱 한마디로 제가 정의하자면 열등감입니다.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미워했어요. 그리고 아주 악랄하게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 가려고 할 때 못 가게 막았죠. 일단 거기서부터 사실 관계가 뒤틀어졌고, 그리고 난 뒤에 에돔 족속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역사적으로 반목이 있었어요. 부딪히고 계속 했었는데, 이 원인은 모든 게 성경에 기록된 걸 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영적인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이 에돔 족속들은. 그래서 유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예를 들자면 에돔 족속이 여러분 에서가 이삭에게 축복받으러 갔을 때 에서가 여러분 축복한 내용, 창세기 내용 기억나세요? 너는 뭐를 믿고 생활해? 칼을 믿고 생활해. 그래서 실제로 에돔 족속들이 약간 좀 강도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가는 대상들을 털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에돔 족속이 또 있었던 그 위치가 지금의 요르단인데, 요르단 쪽에 있는데 그 위치가 어떤 길목에서, 중요한 상권의 길목에 있었어요. 이 나라의 위치 자체가. 여러분 동서를 연결하는 큰 무역로가 뭐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옛날에 큰 무역로가 있잖아요. 비단길, 그걸 뭐라 그래요? 실크로드라 그러죠. 실크로드라는 이 큰 길이 있었잖아요. 무역로입니다. 그게 동서를 연결하는 무역로고, 남북 문명권,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여기 이집트 문명을 연결하는 이 세로로 이게 남북으로 된 큰 무역로가 있었어요. 그걸 킹로드라고 합니다. 킹로드. 그게 성경에 보면 왕의 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가 가는 이 길목에 이 에돔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주 요지를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얘들이 이제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이 페트라를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이 근거지로 사용했던 곳을 볼 수 있는데, 거기가 천혜의 요새입니다. 진짜 나중에 사진을 보면 알아요. 이 완전 절벽, 높이가 무려 평균 100m 정도, 높이가 100m 되는 이 큰 바위 산이 사방을 뺑 둘러쌌어요. 뺑 둘러싸고 출입구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출입구 딱 한 개 있는데, 이런 바위 틈 사이를 말 2마리가 겨우 제가 직접 가봤었거든요. 비켜갈 정도로 이런 길을 꼬불탕 길을 1.3km를 가야 돼요. 들어가면 안에가 뻥 뚫린 평지가 나오는데 약 10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어마무시한 땅이 나옵니다. 거기에 얘들이 다 들어앉아가지고 알리바바와 40인 도둑처럼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이제 상인들을 턴 거야, 주로. 그러니까 얘들은 트는 수법이 간단해요. 자, 예를 들어서 대상들이 딱 보고 있다가, 길목에 딱 지키고 있다가 대상들이 이제 무역상들이 지나가는데 규모가 작으면 물어볼 것도 그냥 막 가가 다 죽이고 다 뺏어.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안전을 위해서 무사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군대를 데리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무역로가 워낙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무사가 많아, 군대가 많아. 이길지 질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막아. 야,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내라 그래. 그러면 이쪽에서도 딱 보니까 이게 싸워가지고 이길지 질지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면 사람 죽고 하면 손해가 더 크니까 더럽지만 통행세를 내는 거야. 통행세 삥 뜯거나 아니면 아예 죽이거나 해가지고 진짜 이삭의 예언대로 칼을 믿고 살았어요. 실제로 칼을 갖고 살았어요. 얘들이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리고 얘들이 유명한 노예 수출 국가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전쟁하고 막 이러면 노예를 잡아오면 사람들이 에돔에다가 노예를 다 팔았어요. 많이 팔았어요. 팔면 노예가 팔려오면 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도문이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기도문이 남아있는데 보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주여, 제가 혹시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에돔에는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문이 있을 정도였어요. 왜? 다른 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모압이나 뭐 두로나 이런 데는 유대 사람들이 뭐 전쟁이나 이런 걸 해서 끌려갔어. 예를 들어서 노예로 끌려가면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금방 요셉처럼 주인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총무 자리를 차지하고 이래가지고 막 고향에 편지도 보내고 자기 가족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에돔은 안 돼. 에돔은 갔다 하면 가족들 단위로 끌려가면 가족을 일단 해체해. 이것들이 악독하게 가족을 같이 못 팔게 해. 다 해체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면 제일 멀리 팔아버려. 다시는 못 돌아오게. 저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도 에돔에는 안 끌려갔으면 좋겠다고 기도문까지 적을 정도로 악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자, 이 배경을 아셔야 하나님이 왜 이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지독하게 말씀하셨느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역사적인 그 기록들이 다 사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한 나라를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 명의 선지자가 집중 포화를 날린 나라는 여기밖에 없어요. 에돔밖에 없어요. 자, 오바다서 옆에다가 볼펜 있으신 분들은 적어두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다 이 오바다서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 34장, 자, 이사야 34장 34 적으면 되겠죠? 예레미야 49장, 렘 49, 그 다음에 겔 35장, 에스겔 35장, 그리고 오바댜, 이 네 장이 다 집중포화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34장, 예레미야 49장, 에스겔 35장, 그리고 오바댜서, 이 네 권의 책이 다 집중적으로 에돔 족속을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적으셨죠? 네,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에돔 족속에 대해서 아주 집중 포화를 날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내용이 간단해요. 니들 끝났다 이거예요. 오바댜서는 내용이 간단해요. 에돔의 죄를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 3절, 1장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얘들이 되게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나오죠 이게? 바위, 이따 보면 알아. 사진을. 바위 틈에 거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높은 곳에 산대요. 바위가 100m가 넘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 이거지, 절대로.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심지어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가 반드시 끌어내려가지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 거야? 이 말은 하나도 안 남긴다는 거야. 너는 완전 쫄딱 망할 거다. 에스가, 여기 나오잖아요. 에스라고.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뺏겼는 거. 어마무시하게 감춰놨거든, 보물을. 다 뺏겼다. 그럼 이 사람들은 죄가 뭐길래 하나님 이렇게 막 흥분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자, 에돔의 죄를 10절부터 보세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물론 이 단어의 뜻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도 에돔한테 잘해주기만 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에돔을 쳐들어간 적도 있고 공격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이 했던 짓보다 몇 수십 배, 몇백 배 더 지독하게 갚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포악입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거예요. 자, 누가 나를 한 대 때려가지고 이빨 한 개 부러뜨렸어. 근데 그 사람이 칼로 나를 죽였어. 이게 포악입니다. 이빨을 한 개 부러뜨렸으면 그 정도 보상을 받고 그 정도 해야 되지, 이빨 한 개 부러뜨려서 가서 사람을 죽여버려? 그런 게 포악스러운 사람이에요. 에돔이 그랬다는 뜻이에요. 자,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했다는 뜻이에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너무 좋아가지고 끌끌 웃었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가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손 댔다는 거잖아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막았다는 거거든요. 이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았다는 건 이 도망가는 피난민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은 거거든요. 아주 악독한 거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딱 이야기하기가 좋네요. 시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유일하게 육로로 탈출하는 나라가 지금 폴란드거든요. 아시죠? 폴란드 국경 막 장면 많이 나왔잖아요, 뉴스에.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는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피난민들을 폴란드가 다 받아주잖아요. 막 국경까지 나와가 사람들이 먹을 거 막 주고 그런 막 훈훈한 장면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형제라는 것들이 제일 가까운 나라, 이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전쟁이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딱 들어오는 통로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돔이 통로를 열어줬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통로를 열어주고 길잡이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헤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구글에서 지도 다 끊고 이게 길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헤맨단 말이에요. 사실 전쟁에서 이 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가 국가적 기밀사항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길잡이를 해주는 거야. 왜? 이 유다 남부하고 에돔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에돔 사람들은 유다 남부의 지리를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주고, 그 대신 지들이 전쟁은 직접 안 하고 길잡이를 해주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얘들은 뒤따라가, 바벨론 군대를 뒤따라가 가지고 약탈하고, 피난하는 사람들 뒤에 빠져나온 사람들 다, 얘들은 어디로 피난할지 다 알잖아. 얘들은 딱 길목에 있다가 사거리에서 막아가지고 얘들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고, 그걸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는 건 맞지만, 여러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바벨론은 지금 때린다 치고 하나님이 도구라고 치고, 지들은 뭔데? 지들은 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악독하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너는 형제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난 너를 살려둘 수가 없어. 넌 안 되겠어. 그리고 에돔을 끝장내겠다는 선지자의 예언이 오바댜입니다. 간단해요, 내용은. 끝.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오바댜의 주제 구절은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이제 에돔에 대한 예언이죠. 자, 사진 좀 보겠습니다. 왜 이거를 막 그렇게 표현했는지, 바위 틈에 산다고 표현했는지. 여기가 페트라 입구입니다. 사진을 잘 보세요. 지금 이쪽에,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저기가 입구입니다. 지금 사진이 여러분 바위가 다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너무 높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높아서 안 보여요. 저 입구에 이제 저기 우리가 기념사진을 찍었잖아요. 저기 보면 저도 있어요. 요 뒤통수 보이는 요게 저예요. 요거. 사람은 이상하지, 자기 뒤통수만 봐도 알아, 그죠? 여러분은 모르겠죠? 봐, 뒤통수가 닮았잖아, 어쩐지. 네. 자, 여기가 입구예요. 저런 틈 사이, 저 길을 꼬불탕꼬불탕해, 똑바로지도 않아요. 꼬불탕꼬불탕한 길을 1.3km를 걸어갑니다. 1300m를 걸어가면, 자, 여기가 끝이에요. 이 왼쪽 사진이 붙인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여기가 입구, 여기가 이제 끝나는 거야. 1.3km 끝나는 저 뭔가 건물 같은 거 보이죠? 이제 저기 들어가면 놀라운 광경이 이제 펼쳐지는 거야. 짜자잔, 기대하시라. 성지순례 왔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가이드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딱 들어가면 아까 보이던 건물이 저거예요. 아까 보이던 건물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이 사진은 갖고 온 사진이고 이건 내가 찍은 사진인데 그때는 사진 찍을 줄을 몰라가지고 뭘 설명해야 될지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찍었는데 옆에 걸 제가 일부러 본 이유가 저 가쪽에 보면 이게 알카즈네라고 해요. 그 나라 말로 알카즈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물창고란 뜻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뺏어온 것들을 갖다가 숨겼대요. 이게 원래는 보면 저게 다 그냥 바위였어요. 통바위. 아시겠죠? 이 통바위인데 이 바위를 얘들이 기가 막힌 게 이 바위를 말하자면 일단 평평하게 노트처럼 깎아요. 노트처럼 싹 면을 고르게 거기다 그림을 그려. 저 그림을. 저 건물 그림을 그리고는 안으로 파들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 통바위를 다 파들어가서. 왜냐하면 이게 파기가 쉬운 바위예요. 무른 바위 아시죠? 근데 일단 파놓으면 이게 공기가 통하면 단단해지는 거야, 건물이.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여기가 이제 보물창고. 들어가면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람 크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 보물창고입니다. 알카즈네. 옆에서 본 광경입니다. 이 페트라의 기술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지금 노란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노란 동그라미 이제 쳐놓은 걸 보시면 이런 겁니다. 확대하면 이 정도로 크게요. 여기에 이제 무덤도 있고 집도 이렇게 짓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 좀 노란 동그라미 해놨죠, 여러분? 저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상상이 안 가잖아요. 한번 당겨 봅시다. 여기에요. 자, 실감이 안 나는구나. 다시 여기가 당기면 여기라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지금 저 안에 막 그 계곡 같은 거 막 보이죠? 저기는 제가 가보지도 못했어요. 이게 적어도 일주일은 봐야 된다는데 저는 뭐 잠깐 몇 시간 보느라고 사진만 대충 찍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아쉬워요. 한번 더 가보고 싶어요. 여기만 갔다 와도 성지순례 돈이 안 아까워요, 여러분.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자, 아까 그 1.3km를 가면 이런 이제 저 건너편에 저기 내가 못 가본 곳이에요. 멀어가지고 못 가봤어요. 사진만 찍었어요. 제가 들어온 입구는 이쪽 길. 여기 들어와서 가보지도 못했어요. 저기 이런 평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이 여기는요 농사를 못 지어요.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거라고는 애기밖에 없어. 남의 거 뺏어가지고 여기서 숨어 살면서 이제 애 키우고 그랬던 곳이에요. 페트라의 평원이죠. 이게 여러분 그 귀족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노란 거 하면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걸 전부 다 여러분 통바위를 깎아서 만들었다니까?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죽입니다. 와,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제 그때 마치 우리 팀에 그 성악을 전공한 전도사님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3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페트라하고 여기하고 그 가이사라 필리포 거기도 이제 원형 경기장이 있고 가는 데마다 이제 저희가 한번 그 노래를 찬양을 한번 했었어요. 잘 울려요, 여기도. 여기 가서 찬양하면 진짜 막 뒤에까지 다 들리게. 실제로 옛날에 마이크 없이 저 뒤에까지 의사가 다 전달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건축공학적으로 뛰어난 건물이 저런 것다 보면. 저 규모가 장난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양식은 밖에서 조달한다고 치고 물은 어떻게 해결하냐? 물은 또 기가 막힌 기술을. 저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저 노란 거 확대한 게 이거예요. 저 바위 밑에 다 이런 식으로 홈을 다 팠어요. 수로를 팠어요. 그래가지고 이 각도를 기가 막히게 조절해가지고 이제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낮밤에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이 막 맺히고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비가 오면 한 방울이라도 안 버리려고 저게 다 바위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저 수로가 파이는 모이잖아요. 모이면 물이 샤 안으로 흘러들어가. 그래가지고 이 물탱크에 저장이 돼. 그래서 한 방울의 물도 버리지 않고 모아가지고 저기서 쓴 거야. 저게 페트라의 수로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거는 이제 진짜 전쟁 때 이럴 때 쓰는 거고 실제로 이제 바깥에 저런 우물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저 우물들에게서 이제 바위로 비밀 통로를 파가지고 왜 히스기야도 바위를 뚫어가지고 연결했다 그랬잖아요. 바위를 뚫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샘들을 뚫어가지고 안으로 저렇게 막 네모나게 생긴 건 전부 다 이제 말하자면
수조 창고예요. 이 저장소야. 거기다 물을 다 저장해가지고 저 페트라에 제가 그랬잖아요. 약 10만 명까지 살 수 있다고. 도시 각 곳에 이제 공급해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쪽에서 딱 그 앞에만 방어하면 되잖아요. 100만 대군이 몰려와도 그 앞에만 방어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정말 독수리같이 높이 날아올라도 우리를 어떻게 끌어내리느냐 할만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얘들 어떻게 망했겠어요? 잘 생각해봐. 얘들이 망하는, 적방으로 망하는 지름길이 뭐예요? 물을 끊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물 끊으면 끝이야. 사흘 만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천의 요새인데 약점이 뭐냐 하면 물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 멸망할 때 보면, 이 페트라가 점령당할 때 보면 이 페트라 댐, 이 비밀 통로가 드러났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한 방에 무너졌어요. 아주 간단하게. 댐, 이거 바깥에 이 수원에서 연결되는 이 비밀 통로가 발견되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 끊어버리니까 사흘 만에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들은 무너진 거죠. 이 페트라도 그래서 끝장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이 유적지가 있어요. 유적지가 있고 정말 한번 볼만합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성지순례를 할 때는 이제 가셔야 될 세 나라가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이 세 나라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좀 가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볼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저는 16박 17일로 갔다 왔는데 뭐 그보다 조금 짧아도 이집트를 조금 적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집트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이집트가 큰 나라다 보니까 막 저 위에까지 갔다 오고 막 나일강 타고 막 뱃놀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차 타고 막 이집트 막 왔다 갔다. 이집트 굉장히 커요, 여러분. 나라가. 거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차라리 이스라엘을 좀 며칠 더 봤으면 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인데도 이스라엘은 워낙 볼 곳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다음에 제가 가면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녀온 뒤로 지금 거의 20년 동안 못 갔더니 너무 그리워요, 사실은. 제가 다른 데 여행하는 것보다 이 성지순례가 제일 그리운 것 같아요. 갔다 오고 나니까 차이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거예요. 가기 전에는 제가 그렇다고 해요. 힘이 없었어요. 뭔지 알겠죠? 이런데 다 갔다 오고 나는데 눈이 막 깜짝하면서 여기야! 좀 뭔가 좀 확신이 들고 현장에서 받는 그 어떤 뜨거운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았던 곳을 물으시면 저는 갈릴리 호수였어요. 엄청 넓어요. 바다처럼 보여요, 실제로. 갈릴리 바다라고 그 사람들 부르는데 실제로는 호수죠. 진짜 파도도 쳐요. 모래사장도 있어요. 제가 그 모래사장에다가 크게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써놓고 하는데 아마 지워졌을 거예요, 지금은. 파도도 막 치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콘도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새벽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그 갈릴리 해변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걸었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과 같이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성지순례는 제가 꼭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꼭 가. 정말로 강추합니다. 꼭 가시면 좋겠어요. 자, 요게 이제 시대에, 자, 우리 열왕기하 16장을 하고 이제 유다 마지막 멸망 직전에 4명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나훔, 오바댜. 이 4명의 선지자를 이야기했죠.